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는 게임을 알고 있나요? 네 사람 정도가 무대에 나와서 사회자가 한 단어를 외치면 동시에 그 단어에 해당하는 모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야구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 어떤 모션을 취할 건가요? 공을 던지는 모션을 취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공을 치는 모션을 취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제시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제시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션을 취하게 될까요?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기도를 하고 있는 모션을 사람들은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며 차근차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로 인해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참담한 소식을 들은 지 4개월 정도 지난 이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으며 차근차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행할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여전히 왕 앞에 술을 따르며 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조금 달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술을 따르는 그의 본 업무인데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두려웠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의 슬픈 기색에 대해 묻자 그는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 성이 폐허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제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속국이었지만 이전에는 바벨론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망해가고 있기에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묻자 느헤미야는 드디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짧은 대답 직전의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을 선포합니다. 건축을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기한까지도 모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준비의 시작은 기도였고 그 중간 과정에서도 기도가 있었으며 왕에게 보고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느헤미야는 모든 순간 기도함으로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이면 그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의 이러한 요구들은 결코 갑작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간 기도하며 주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이었습니다.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있었음을 확신한 행위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서 몇 개월간 신경 쓰며 왕을 위해 헌신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켰고 성실하게 왕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야 비로소 그 기도와 노력의 결실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왕은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느헤미야의 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과 성문을 쌓을 재료들, 심지어는 그의 집을 지을 재료들까지 다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왕의 허락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에게 지혜와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벨론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고 있었고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매 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차근차근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은혜의 손길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